하늘 영원 밝음이 모든 그의 지 예수 공로를 위하여 항상 귀에 들고 오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일 속에 근심밖에도 좀 널 시원하려고 예수 외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전승하라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거듭하여도 영영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분 우리 구주예수라. 에베소서 5장 25절로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생명이 성장하면은 구속받은 영혼 속에는 거룩한 본성이 자라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본성이죠. 이 거룩한 본성, 거듭남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영으로 공급하시는 은혜로 적셔지는 겁니다. 뭐 많이 배우고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적셔진다는 거죠. 물론 배움과 체험과 모든 것은 주의 영의 도구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점점 거룩하게 된 교회는 흠이 없게 됩니다. 주름 잡힌 것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점점 없어지는 거죠. 자, 이런 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우리가 보석을 보면요, 이 보석이라는 이 돌 속에는 흠이 하나 있으면 그거는 결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래요. 갈수록 결점이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처리 못한 육신의 소욕, 그리고 어둠의 탐욕의 영을 따라 살던 요 영을 처리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우리 타락한 소욕은 악한 더러운 영의 길이 됩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요, 집안을 깨끗하게 못하면은, 우리 시골에 보면 집안을 깨끗하게 못하면요,
개미가 막 들어오고 바퀴벌레가 들어오고 지들이 천장을 점령을 하고 벽에 구멍을 뚫고 야단이에요. 가만히 놔둘수록 되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 영혼 세계도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한 번씩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대청소를 합니다. 이 모든 걸 다 드러내고 대청소할 때 어떤 곰팡이가 끼 있거나 그리고 그 벽의 색깔이 달라졌거나 이러면 다 뜯어내고 새롭게 합니다. 이걸 갖다가 누룩을 제거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전이요 내 영혼이 거처하는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속화되어 갖고 안 하고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내 영혼은요 보석 속에 흠이나 점, 티가 있으면 보석이 제 가치가 안 나가듯이 이 보석 속에 흠이 없게 만들듯이 우리 영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영혼이 주님 오실 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과 혼합하면 더러워져요. 세상과 혼합하면. 여기에서 세상이 뭡니까? 예, 선악과 사고방식이죠. 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에 따라 이런 걸 따라 살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순수하게 되고자 한다면은 반드시 섞임을 없애야 됩니다. 이 섞임으로 어두운 것과 섞이면 안 되죠. 부패한 것과 섞이면 안 되죠. 이 섞임으로부터 분배를 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입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요.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내게 필요 없다는 것이 느껴지게 될 때 이 사람은 신부 단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돌아갈 때 수위는 호주머니가 없댔죠. 세상 것 담아가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세상 것 붙잡지 말라고요. 손발도 묶어버리더라고. 자,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 위에 어떤 것도 하나님 이해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때가 되면 갖지 않고 순수하게 하늘에 속한 영혼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영혼은 점도 많고 결점도 많고 흠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늙었다는 거죠. 늙은이라는 거죠. 영은요. 날로 새로워지고 젊어져야 돼요. 우리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 육신은 후패한다. 그 사람은 후패한다. 후패하는 것은 사라져 없어져 가야 되는 거고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도다. 그런데 속에 여전히 젊은 날 세상을 향하여 품었던 그 망령된 소욕들이 영혼 속에 들어앉아 있으면 참 더럽죠. 하나님 볼 때는 더러워요. 사람 눈에는 그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죄는 예수의 피로 그렇죠? 우리 이 더러운 것은 말씀의 물로 성경에 보면 씻으라 해요. 예.
오늘 여러분처럼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깨끗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순수할 뿐만 아니라 험도 섞임도 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교회는 기본이 온전해질 때 부활이 되는 거예요. 싹도요, 기본이 부활의 싹 트는 요소가 형성되어야 싹이 트고 꽃필 요소가 형성되어야 꽃이 피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끊고 하늘에 속한 곳으로 심겨지는 거예요. 완전히 100% 옮겨져서 이제 땅에 속한 곳을 벗어나 천국의 땅에 심겨지는 게 우리 부활이야.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높이 올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변화된 인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탄들이 좋아하는 욕이나 해다고 그래 보세요. 무슨 인성이 변화됐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주동아리 고쳐라 그래 하잖아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그러려고 하면 심법부터 바꿔줘야죠. 내 자아가 주체가 되면 욕이 나와요. 그렇죠? 욕도요, 원수 마귀들을 정죄할 때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구로 써요. 근데 평상시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이 사탄아 마귀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자신의 생명으로 값주고 샀는데 우리는 이제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장래에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거는 이 건물이 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교회라는 자궁 속에서 자궁 속에 아기가 자라듯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양육하심으로 공급받고 자라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룩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는 뭐 한다고? 양육받고 자라는 거고, 외적으로는 보호받고 소중함을 잊고, 그렇죠? 예,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여기 25절부터 27절까지 아까 제가 읽은 겁니다. 그리스도를 세 단계로 계시합니다. 세 단계로. 여기 25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25절에서. 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주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무슨 단계라고 하냐 하면은 육신의 단계네, 육신의 단계. 육신의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육신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배불리 먹고 소욕대로 살았어요? 아니에요. 그 육신을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육신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땀 흘린 것과 공로를 내가 막 취하고 악해지면 뭐합니까? 남의 그 빼앗아 먹고 그래서 완전히 잿덩어리로 만들잖아요. 여러분과 내 이 남은 육신은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가치 있는 삶으로 들어지는 걸 재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전제, 참재물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그 옆에 차 한 잔, 술 한 잔 부어드리듯이 붙어있는 전제에 속한다. 관제 혹은 전제 이렇게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육신 단계의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엄청난 보배로운 대속의 희생제물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서 교회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인이나 교회, 교인들의 영혼들이 모인 장소를 교회라고 하는데 피로 산 그들을 두 번째 뭐 하신다?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물로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예요. 25절은 예수님의 육신의 역사였고 26절은 예수님이 말씀의 영의 역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물로 씻어 교회를 깨끗게 하는 이 거룩게 하는 이 구절 속에는 우리의 생명 주는 영, 우리의 생명 주는 영의 단계 안에 계신 그리스도지요. 이게 두 번째 차원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27절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단계 27절에서는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주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에서더라는 그 봤죠? 에서더 보면은 왕비를 뽑을 때 2년 동안에 몇 년 동안? 2년 동안에 왕비 교육을 받아요. 매일 그죠? 몸을 씻고 말이나 행동이나 자세나 법, 왕도의 법을 배우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섭니까? 마지막 테스트를 거쳐. 누가 됐어요? 내가 됐다고? 아니죠. 에스더가 됐죠. 에스더가 됐죠. 왕비가 됐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영어로 치면 왕비 되는 자격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양육된 교회, 여러분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세워질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장성한 분량을 갖지 못하는 것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다가올 미래이죠. 지금은 우리가 말씀으로 영이 양육받고 자라지만은 근데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사탄이 이 교회를 어둡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백났고 축복받고 잘 사고 애들 잘 사고 그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버리고 요거밖에
대부분 하는 것들이. 본질은 그거 아니잖아. 그거는 옵션이야, 옵션. 잠시 이 세상 살아가기 위해서 옵션을 갖다가 목적으로 삼으면 우상숭배요, 탐욕이요, 세속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타락했습니까? 역사 속에. 전부 다 돌로 떡이 되라는 거 갖고, 갖다 먹이잖아. 돌로 떡이 뭐입니까, 그게? 축복하고 잘 사고, 뭐, 이런 거. 부귀공명 장수 누리고, 막. 그래갖고 영혼은 도둑질 해버려, 마귀가. 선악과 먹여놓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교회를 반드시 자신 앞에 세울 것입니다. 기름 준비된 자, 등불 준비된 자, 그렇죠. 기본이 성숙된 자, 그분의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 앞에, 그죠?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과정이 뭐라고요? 예, 첫 번째 과정은 과거. 예수님이 신랑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과거 육신의 단계예요. 현재는 무슨 단계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기는 단계예요. 지금 단계가. 그래서 여러분 말씀 볼 때마다 양심에 걸리고 그런 거 하죠. 하나도 안 걸리면 하이 맞은 사람이겠지만은 깨달아지고 그래 되잖아요. 그 단계 달아야죠. 현재는. 그리고 이제 신부 단계, 이는 미래에 곧 될 겁니다. 첫 번째 단계의 주님은 우리의 구속주였어요.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구속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고 구원으로 제사함 받고 돌아온 자들에게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말씀과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새 생명이 자라면은 정욕적이고 탐욕적인 거짓 종교가 벗겨지는 거예요. 예. 왜 자꾸 한국교회가 사마니즘이 됩니까? 거짓 종교가 됩니까? 그런 거 전하는 사람만 좋아서 따라다니고 정신없이 따라다니고 말이야. 예. 수많은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너희 속에 있는 적은 무리야 기 있는 자들아 내 말 들어라 이렇게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섬겼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적은 무리야? 아니 지금 수만 명이 있는데도 그들 속에 있는 적은 무리야 기 있는 자들아 그 말이야. 성경에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유대인들 보세요. 지 욕구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니까 병들어 버리잖아. 외식돼지고. 그리고 지금은 무슨 단계라고? 예,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를 깨끗게 하는 단계에 지금 있어요. 이걸 갖다가 sanctification, 성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가 구속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 것은 칭의. 이제 너 죄 없다. 내가 네 죄를 갚아줬다. 네가 이제 의롭다. justification. 칭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형편없는 이 죄인이 구속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화를 입어야 돼. 거룩과 말씀과 성화를 입을 때 장차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신부의 관을 그 무리에 씌워주는 거, 글로리피케이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 개념 없어요. 신앙생활 수십년 해도 말이야. 하나도 영이 자라지도 않고 말이야. 성질대로 막 해대고 말이야. 정말 그죠? 우리 주님이 굉장히 탄식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헛된 근세를 휘두르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오히려.
그러나 여러분들 아름답게 바르게 자라면 주님이 여러분이 그죠? 신랑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절반은 울며 이를 가는 것이 나오죠. 그죠? 기름 준비를 못 해가지고. 기본 성령으로 기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올 때는 기름을 채워야 돼요. 예. 별도의 기름병에 기름 채웠죠. 부태연한 그런 신앙생활하고 기름 안 채워져요. 있는 기름도 까먹고 있는데 뭐. 우리의 관심은 내가 장로교에 속겠다? 내가 기독교에 속겠다? 속지 마세요. 그 속겠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기독교에 속겠다고 구원받습니까? 내가 교리를 많이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유대교는요, 우리보다 훨씬 잘 독학하고 성경도 달달달 외우고 좋은 일이죠. 성경을 많이 외우고 많이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영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신경을 안 써요. 영이 나를 성화시키고 영이 나를 부활시키고 영이 나를 휴거하게 하고 영이 나를 단장시키고 주님 앞에 만나게 하고 이 전부 다 성령이 하실 일인데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 땅에 주님을 쭉쭉 체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해요. 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거 알지요? 근데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사람 되어 오셨잖아요. 예.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 육신을 가진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셔야 됐다 그런 뜻이죠. 이걸 갖다가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은 메시아가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시기 위해서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살과 피와 뼈를 가진 사람이 됐다는 것은 신성이신 하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는 뜻이죠. 인성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우리 이성으로서는 그죠? 너무나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기는 차원이 높아. 그러나 우리 영은 믿어진단 말이야. 끝어난 사람은 그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성으로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살과 뼈와 피를 가지신 사람으로서는 인성을 가진 거야. 인성으로서는 죄 없는 유일하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은 육신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신성이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 안에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는데 만일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대속을 입지 못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길이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영을 추구하는 생활이에요. 육신은요,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큰 실험이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있고 내 속에 탐욕, 유혹 요거 때문에 다들 넘어가잖아. 거짓 거짓 일꾼들이 사탕 발림에 다 넘어가고 천사들은 영이죠. 예, 하나님께 창조한 영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들처럼 영들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야. 영들이 되게 하려고 했으면 육신을 입힐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의 관심은 천사에 있지 않는가야. 자신이 손수 빚어서 만든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진 사람들을, 그죠? 육신을 가진 이 사람들이 이 우주 속에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가릴 수 있는 도구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예. 10,000번 기도해도 주님 뜻에 어긋난 짓을 하면 무슨 소원이 이루어지겠어요? 어릴 때 친구하고 놀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노는 애들한테 얘들아 여기 와서 이거 먹어라. 부치개를 붙였어. 부치개를. 거기에는 자기 자식도 있고 막 그죠? 친척들도 있고 애들이 이러시 하고 모래장난하고 놀다가 전부 다 손을 짱 내밀고 주세요 그러는데 줬을까 안 줬을까? 안 줬어요. 그죠? 안 줬어요. 어떤 데는 막 손을 이렇게 받으려고 해서 안 줘요. 씻고 와. 소식 오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요. 응답해 주고 싶어도요. 더러워요. 더러워. 씻지도 않고 맨날 뭐 달라까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육신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요. 봉사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죠? 이 만물을 갖다가 관리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히브리서 2장에서도 그래요. 우리 주님이 천사장의 영광을 자리를 취하지 않고 헬과 육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도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그것 자체만 해도 우리는 몸둘 바를 못 항공스럽고 그죠? 예. 너무 놀라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죠?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 그러니까 그처럼 말씀에 뛰어나고 훌륭한 학자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죽이려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고 말이야. 막 죽이려고 했잖아.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표적과 기사로 다 보여줘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소경이 눈을 떠도 그죠? 그런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막. 그래갖고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자, 참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종교인 유대교가 마귀의 도구가 되었어. 오늘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뭐 주위에 일을 잘한 거는 자기 혼자 천당 갈 거 착각하지 마세요.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는 진리를 이룰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 피를 갖다가 개피처럼 취급하는 하나님 볼 때는 쌍놈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런 예수의 피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모독하고 있어요. 예수 피 팔아갖고 장사해 헤쳐먹는 놈들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우리에게 오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나는 보혈의 피야. 날마다 나는 말씀의 물. 그러죠? 또 그분이 주신 생수 아래에서 내 영혼을 단장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말씀은 여기까지